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그래야 예배와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피자가 있습니다. 세계 3대 피자. 피자헛이 있고 도미노 피자 있고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빠르게 제품을 만들고 빠르게 배달하고, 그리고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는 좀 싼 가격, 착한 가격으로 승부를 걸어서 세계 3대 피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떠오른 피자가 파파존스라는 피자인데, 이 피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주 맛있는 피자 본연의 맛을 내었거든요. 본질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3대 피자를 앞지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고, 또 신앙인의 본질은 교회 속에서 예배를 회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습을 떠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통법규가 참 많이 발달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속도도 신호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법규가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위에서부터 군림하고 괴롭히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교통경찰이 구석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딱 단속하는 것은 별로 그림이 좋지 못합니다. 물론 하도 많이 어겨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법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서창동은 괜찮지만 부평이나 이런 번잡한 곳은 명절날에도 단속하고 휴일날에도 단속하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흰선을 찾는데 흰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란 줄 두 줄만 있거든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쉬라고 주신 날인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법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렸거든요. 쉬지 못합니다. 법 자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 없나 싶어서 구석에서 살펴보고 있다가 튀어나오는 경찰들처럼 늘 째려보고 있다가 뭔가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뜯는 이리떼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손이 마른다라는 것은 손신경과 근육이 잘못되어서 손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세운 규칙을 범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이라도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사실 손 마른 사람은 생명에 위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틀렸다, 너희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치셨고, 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유달리 병 고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허용하는데 병은 고치지 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작정했지만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늘 이 둘 사이에 충돌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정신은 영적인 삶보다 관습을 더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39가지 금지 목록을 만들어서 지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역, 니은, 영어의 A, B 이런 알파벳 단어 2자 이상 쓰지 않기, 또 2자 이상 지우지 않기, 안식일에 불 끄지 않기, 불 켜지 않기. 그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이 있고 우리를 위한 일과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응급실은 운행이 되잖아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럽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불 끄고 켤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불러서 불 좀 꺼달라고, 불 좀 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설교로 신학으로 섬긴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주일날 선교사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공항에 택시를 태우고 택시비를 지불했는데 그것 문제 삼아서 이 좋으신 분이 교단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제가 생각하는 주일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 그게 딱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 교회는요, 주일 몇 번 빠지면 바로 징계가 딱 떨어졌죠. 이런 기준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비춰보면 수많은 성도들은 치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짜를 계산해보면 주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일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시작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다라방에 충만하게 임하신 날입니다. 주일이 뭡니까? 임마누엘, 즉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충만히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서 쉬고 영적인 힘과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와 불의와 상처와 연약함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임했잖아요.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력과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구나. 그 구원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립니다. 삶 속에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철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는데 그 보좌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고 그래서 내가 있는 땅끝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이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만남과 직장과 지역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제자, 절대망대가 딱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우리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디까지로 인도하시느냐?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다민족과 병든자와 후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주일날에 교회 나오는 건 예배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건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관습이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듣고, 왜 찬양하고, 왜 헌금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관습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은 성령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적이고 실제적인 영감을 얻는 시간이죠. 헌금할 때 그 헌은 드리다 바치다라는 뜻이고 금은 물질을 말하지만 사실은 헌금에서 금보다 헌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들어도 아깝지 않다. 믿음으로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부의 2 렙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건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관습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잘못된 메시아관을 버리고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세상 법정에서도 계획된 살인은 엄중한 처벌로 판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나쁩니까? 얼마나 잡혔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죽이려고 계획 세우기 위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죄에 대한 책임과 인간성의 부패가 전가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배설물이 더럽다 하지 않고 사람 속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이런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옵니다. 사탄은요, 이런 인간성의 부패,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를 사탄이 잘 알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든지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욕구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엄청난 죄를 짓도록 사탄이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죄를 저질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며 속지 않듯이 이것이 나의 인간성의 부패구나,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정복했구나.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은 사방으로 압력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을 쫓아내달라고, 사람들은 모든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사방에서 졸라댔습니다. 반대 세력들은 점점점 커져갔고, 심지어 악한 왕 헤롯도 예수님 근처에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마귀와 한통속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의 결론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하게 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지어낸 메시아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관을 만족시킬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하고 막 승리하는 메시아죠. 그래서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킬 때 우리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했다라는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서쪽 성벽을 남겨두었거든요. 그 서쪽 성벽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는 통곡의 벽이 되어서 메시아를 보내야 달라고. 하나님은 보기 좋게 그 예루살렘 서쪽 성벽 그 위에 모슬림 성전을 딱 세워 놓으셨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메시아죠.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게 합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올바른 메시아관을 대표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 복음을 누릴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고 참된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승리의 견인차인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 때문에 생긴 적대감 때문에 잠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공개적인 사역으로 반대자들을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침묵하라, 말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은밀히 오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는 겸손하시고 그분의 저 주장을 펴시지도 않으시고 반대자들을 물리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온유하시면서 상한 갈대, 연약한 갈대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메시아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자들에게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 인류에게 알리는 승리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자신을 적대하는 대적자들에게 저항도 안 하시고 단지 그들을 피해 물러가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도 전혀 저항도 안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소외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고 품으셨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사탄과 사탄이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과 대적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개선식을 보면 우리 주님의 승리를 조금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식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굉장히 영화롭게 하잖아요. 맨 앞에는 정부 요인이 행진합니다. 그 뒤에는 원로원들이 행진합니다. 그 뒤에는 나팔을 든 나팔수들이 팡파레를 불면서 행진합니다. 또 그 뒤에는 정복한 그 점령지, 요새, 성, 말, 선박 이런 그림들이나 모형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진합니다. 또 그 뒤에는 주피터 신에게 드릴 황소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진합니다. 그 뒤에는 정복한 그 적군들, 포로, 왕, 귀족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행진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채찍을 든 병사들이 행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향기를 내뿜는 향료를 이렇게 흔들면서 제사장 그룹들이 행진합니다. 맨 뒤에 개선 장군이 영예롭게 말을 타고 행진하죠. 그런데 이 향기로운 냄새를 나는 이 냄새는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축제입니다. 기쁨과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 엄청난 승리의 향기를 맡지만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이죠. 그리고 나서 개선 장군은 자기 자신의 승리의 깃발을 병사들을 손에 딱 맡깁니다. 그러면 그 병사는 그 깃발을 가지고 점령한 영토에 가서 깃발을 딱 꽂으면 그 영토는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영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죽음으로 부활하사 모든 저주 세력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리시고 그 승리의 깃발을 어디에다 꽂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도 꽂고 여러분 마음에도 꽂고 여러분 현장에도 꽂는 그런 승리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메시아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을 버리고 본질을 회복해야 예배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축복입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정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이미 천국이 내게 임했고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요구를 싹 다 이루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참 이상합니다. 사형틀을 목에 매달고 갑니다. 여러분, 전기의자를 목에 매달고 갈 수 있습니까? 교수형한 그 발줄을 목에 달고 상징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그 사형틀을 상징으로 삼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사형틀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완전한 승리 중에 승리죠. 십자가를 볼 때 모든 마음의 짐이, 모든 영혼의 고통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죠. 우리가 그 은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승리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십니다.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꼭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해하지만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꼭 교회 다녀야 되는가? 나도 내 혼자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런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잖아요. 꼭 교회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냐? 어디서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도 많이 듣고 예배에 참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비자입니까? 서비스 받으러 오셨습니까? 교회에 일하는 목사들과 직원들은 이 교회 주인이고 여러분은 서비스 받으러 왔습니다. AS 받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인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가 은혜로 받아갖고 잠시 1시간 예배 드리고 서비스 받고 집에 가고 또 임마누엘 경인교회라는 회사에 와서 뭔가 혜택을 받고 가고 이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조금 해주면 마치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서비스 받는 사람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고 정말 나의 전부를 다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로 섬기고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드렸는데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가족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저는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고 교회에 서비스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드린 사람 치고 응답받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사랑하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의미 본질을 회복한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국민일보에 이런 간증이 실렸는데 정말 가슴에 담고 있는 간증이 있는데 경북 영덕에 있는 안수 집사님인데 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21년 된 교회인데 바닷가 교회니까 굉장히 부식이 되고 낡고 막 그래 됐어요. 이 안수 집사가 어부인데 무능한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조금 수리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진심이었던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이분이 바닷가에 작업하러 갔는데 방어대가 완전히 배가 깔아앉을 만큼 엄청난 만선이 되었죠. 수역 공판장에 경매 붙였는데 4억이나 딱 나왔죠. 그걸 가지고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작업에는 밍크 고래까지 낚여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헌신하면 이런 축복 오겠지. 놀이라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할 때 금보다 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본질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나도 나 자신을 헌신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세운 이 교회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실 수가 없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죽순자들 또 사명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진짜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들 정말로 여러분의 사정 잘 압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또 더 잘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부족한 부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일어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배합니다.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